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하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흔들리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왜 절대 흔들릴 수 없는지, 그 단단하고 확실한 근거가 뭔지 같이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솔직한 의심부터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그 의심을 완전히 날려버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의 근거와 두 가지 확실한 증거를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성경이 제시하는 정말 놀라운 논리가 하나 있는데, 이걸 통해 우리가 왜 신앙적으로 힘겹게 싸우고 있는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구원의 완성이 과연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든든한 확신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겪고 있는 고민일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어떠세요? 이 질문 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 신앙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꾸 넘어지고 연약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싶기도 하고, 내 믿음이 진짜이긴 한 걸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근데 만약 이런 고민을 해보셨다면요, 그건 절대로 여러분이 이상하거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깊고 건강한 영적 고민의 증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줄까요? 기가 막힌 해답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부끄럽지 않은 소망에 그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거나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고 딱 선언하고 있어요. 와, 정말 강력한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부끄럽지 않다는 표현이요, 그냥 안 창피하다 정도의 소극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중부정을 써서 아주 강하게 긍정하는 히브리식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우리를 아주 자랑스럽고 자신감 넘치게 만드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결국 우리의 소망은 그냥 언젠가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실제적인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두 가지 아주 명확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 증거예요. 이건 우리 밖에서 일어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관적 증거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고 계속해서 증언해 주시는 내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려서 우리의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내적인 증거라는 게 뭐 엄청나게 신비하고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성도님이 편의점을 하시는데 술, 담배를 팔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에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봐 그걸 망설였다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마음,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계시다는 정말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자, 이제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정말 놀라운 논리가 등장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냥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등 돌리고 싸우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논리의 핵심을 한번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하신 일과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일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원수였을 때, 그러니까 최악의 조건이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가장 어려운 일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과 화목하게 된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건 상대적으로 더 쉬운 일 아닐까요? 바로 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 그 논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도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확실하게 그의 살아나심,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더욱이라는 단어에 힘이 실려 있죠? 그래서 핵심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힘든 일, 원수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일을 이미 하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쉬운 일, 즉 이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을 안 하시겠냐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하물며 더욱의 논리라고 합니다.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아니, 구원이 그렇게 확실하다면 왜 많은 여전히 죄랑 씨름하고 이렇게 매일 넘어지고 연약한 걸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의 두 단계를 이해해야 풀립니다. 첫 번째 칭의는 예수님의 죽음 덕분에 우리가 법적으로 너는 이제 죄 없다, 의롭다 하고 선포받는 단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반면에 성화는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때로는 끝없는 전쟁처럼 싸움처럼 느껴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 최고의 명품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거죠. 이걸 아주 재밌는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바로 문제집 비유입니다. 만약 내가 맨날 1 더하기 1 같은 쉬운 문제집만 푼다면 늘 만점 맞고 스스로에게 만족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최고 수준의 문제집을 푸는 겁니다. 이걸 푸는 사람은 당연히 어렵고 좌절하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적으로 힘들고 씨름하고 있다면 그런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큼 높은 수준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모아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실성은 100%입니다. 왜냐고요? 그 근거가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상태에 1%라도 달려있다면 불안하겠지만 이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온 우주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비싼 값을 치르셨거든요. 그 엄청난 투자가 아까워서라도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시작한 이 선한 일을 절대로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이 위대한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 일을 완성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랑스럽고 자신감 넘치는 소망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